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지고 근심 걱정 아픔 고통을 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임되어 주시고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님 67번 잠언서 3장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은 것보다 나고 그의 유익이 정금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의 얻은 자에게 생명이라. 지혜가 다시 한 자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득하게 하였으며 그에서 이스라엘에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5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오리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사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사오리까? 그러나 아버지는 넘치무던 일이 없사옴을 믿고 언제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그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장님에 붙들어 주시사 지체는 감싸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영적으로 인도하시사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예언하실 때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요즘 심히 힘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앞날을 이끌고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지켜주겠사오리까?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를 떠나갈 때 그곳에 가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이 날마다 채워지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고 바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청청중앙교회가 정말 아버지 보존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또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떠나게 된 것도 아버지 뜻인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더 아버지 분기영화 누리며 하나님 장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광대하는 아버지 주의 길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처음은 미약했을지라도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 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앞에 구할 뿐이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목사님으로 거룩한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치시사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인침이 아버지 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목사님으로 더 강한 목사님으로 능력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성령 안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42장 6절로 9절 말씀 오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운해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엘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라마 사람 소갈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찬송도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다. 252장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옵을 감사를 드리오니,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축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GPS가 처음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는데, 내비게이션이 벼랑으로 차를 인도하다든가 바다로
차를 인도한다든가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도 난 차들도 있고 가다 보니까 볼판으로 인도한다라고.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길 시민권자들이 달려가야 할 고속도로 직행길을 자꾸 이리 꺾고 저리 꺾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유턴하는 표지판이 있지요. 그리고 멈춤 표지판도 있고 그리고 또 신호등을 통해서 황색 등은 서행하라고 하든지 조심하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적색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비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예비 신호가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예비 신호를 느낀다고 하죠. 한 3일 정도 전에 마지막 말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미 2025년 전서부터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말세다 혀를 쭉쭉쭉 치고 그랬어요. 근데 5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르신들 우리 동네는 이제 숫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큰 팽나무가 한 3알씩 되는 팽나무가 한 7, 8, 9개 있어서 그 밑에는 바위가 넓적한 바위들이 있어서 그 위에서 장미도 있고 바둑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 팽나무 껍질을 벗겨서 개구리집 지어가지고 엮어가지고 개구리 살게 해준다고 하고 그런 곳에 모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 누구지 자식 그런 망나니가 저라서 그런 자식 보면 말세야 말세 뭐 이렇게 되고 그때만 해도 껌짝짝 씹고 어르신들 앞에서 지나가고 다리 흔들 하고 다니면은 아유 참 말세다 저놈 자식 네 집 자식인지 참 캄캄하다 그랬어요 어른들이.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많은 구약학자, 신약학자, 세대주의자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교준으로 가고 헌금 뜯어내려고 그러고 성을 뺏어가려고 하는 수작들을 부리는 지금 그래 수작 부려가지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도소 가 있거나 재판 걸려 있거나 소송 걸려 있거나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세대주의자들 말고 진정 개혁주의자, 개혁주의의 지금도 최고의 위치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이 교수가 있는데 저 대학원 때 그분하고 많이 논쟁을 했어요. 개혁주의 하는데 개혁주의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개혁주의가 뭔지를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대학원은 이렇게 한 6, 7명이 같이 토의식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근데 교수들은 맨 학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성도들한테 바로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학문을 배우려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승 교수라고. 그분은 입이 여기 버금이 침이 보여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우리 대학원에 있다가 다른 대학원으로 갔는데 개혁주의가 뭐냐면 성경적인 삶이에요. 성경이 우측으로 가라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라면 좌측으로 가고 직진하라 그러면 직진하고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과 다니엘과 요셉이에요. 그 외에는
성경에 수백 명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안 가고, 유턴하라고 좌회전하라고 했을 때 좌회전하라고 했을 때 우회전하고, 그랬다가 한 번씩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턴 신호가 올 때 유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42장을 함께 나누잖아요. 여기서. 근데 욥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동안에는 부정적으로 막 투정도 하고 친구들이 반론을 펴할 때 막 반응도 보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인생을 살아갈 때 도저히 이 암벽, 이 철벽은 뚫고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위험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위험의식이라든가 공포심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창훈 씨가 지난 주간에 그런 고통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이거였어? 그래. 권사님 두 분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살아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 추억거리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괜히 오두방등 떨었네, 내가 괜히 걱정을 했네, 그런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내 추억의 앨범에 쫙 있는 스토리가 있는가 싶으면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가 내 가슴속에 새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새김질이 되어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여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기억도 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딱 지워져 버려요. 없어져요. 내 기억에서. 근데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가 내 뇌리 속에, 추억 속에, 옛날이요, 그 속에 뭔가가 새김질이 되어 있다면 그걸 나보고 교훈사고라고 하나님이 기억에서 안 지워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바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그래서 1장도 싹 묵상이 잠기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얼마나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면서 이끌라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가. 근데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고 나서 내가 그 예수 같은 친구놈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전쟁하고 계속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다리가 되어버리고, 어느 때는 친구들 쪽에 친구들 말이 맞는가라고 생각하고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분별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친구에게도 권면을 해서 새 친구들이 마지막에 9절에 가면은 회개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턴하는 믿음으로 유턴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여 나아가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확 꺾어요. 유턴을 해야 돼. 그러면 지옥 떨어져요.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유턴하라고 하는데 그냥 가면은 지옥을 떨어집니다. 사고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그 부귀영화 우습게 그냥 자녀들도 주시는데 더 멋있는 아들로, 더 예쁜 딸로 주시는 거예요. 가축분도 더 배로 뻥튀기를 주셔. 그게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100주 동안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걸어온 거예요. 네, 오늘까지. 이제 슬슬 유턴하고 있잖아요. 슬슬 꺾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6절에서 9절까지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내면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 신앙을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아우씨 이럴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잠옷이 그렇잖아. 그치? 아유 안 보여가지고 부딪혔는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된 거야.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우씨 왜 그게 머리에 이제 우리 기물이가 그래요. 기물이 방이 석가리가 있어요. 창고라. 그래가지고 내가 딱 쓰면 여기 닿아. 그러니까 내가 기물이 방으로 꾸며주면서도 몇 번을 찧었어요. 그 처음엔 나무였어요. 지금은 쿠션이 돼 있어요. 그래도 찧어도 안 아파요. 이제 그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숙이고 조심하고 가요. 그게 인생사. 어른들한테 옛날에 저 인사가 뭐였죠? 조간 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 못 먹고 살 때니까. 인사가 그랬어요. 네, 밥 먹고 굶는 시대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원래 뭔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대? 그래. 근데 뉴욕에 거지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극과 극이 같이 있어요. 어디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요.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움의 발견과 죄의 고백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다.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서도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선지서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턴하는 믿음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내가 원하는 내 멋대로 회개가 아니라 고해성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진실된 회개. 내 양심에 전혀 부딪힘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껄쩍지근함이 없는 속 시원한 그런 회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물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회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6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만하고 뉘우칩니다. 흙바닥과 잿더미에서도. 바닥과 잿더미에서. 죄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판죄를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은 뭐예요? 가벼워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지막 그 재가 태워져서 마지막 걸음이 되어지는 그 재, 마지막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끝, 이 밑에 알파와 오메가 있죠? 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같이 우리의 모든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철저하게. 그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뭔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경험을 해도 넘어져요. 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비통한 회개의 바탕에는 분명한 자기의 뭐예요? 죄와 허물에 대한 욥의 깊은 뉘우침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이토록 비통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 진실한 회개가 안 돼요. 예전엔 그런 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이제 연합 집회를 막 500명, 2000명씩 모아놓고 연합 집회를 하다 보면 애들은요 하나가 막 울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근데 어떤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잖아요. 아무튼 울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도 감사를 하지만 그 우는 아이예요. 입에다가 마이크를 대요. 그러면 전체가 울어요. 몇몇 빼놓고는. 그러면 어떤 애들은 거기서 방언도 바꿔요. 어떤 이제 우리 청년 때는 막 입신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 입신이 뭔지 알아요? 민영 집사님? 모르죠. 잠자고 천국 갔다 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걸 입신이라. 네. 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깨어나요. 네. 그런 이제 잘못된 영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바른 영, 바른 리더자를 만나는 것, 목회자를 만나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욥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반사회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만 알았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욥이 1장에 보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 챙기고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고백이 42장에 와서 반사회적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반인륜적이었습니다. 위계질서가 없는, 위아래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반도덕적이었습니다. 법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법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자복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3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만일 자신이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우리 쉽게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팔아먹어요. 내가 맹세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나 진실하거든. 그럴 때 하나님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네. 이제 연말 돼서 시상식 많이 오죠. 연예인들, 크리스찬들 많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대소유를 문답, 일문 일답이 뭐예요? 사람이 죄를 드는 목적은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가정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아이고 공주야 공주, 아이고 꽃이 달았어, 뭐 이러고 그걸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뭐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은 뭐예요? 속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길이에요. 근데 욥은 때로 아파했잖아요. 하나님께 고통을 줬잖아요. 통증을 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사탄에게. 네. 믿기 때문에 내준 거예요. 욥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결제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내가 지금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답 나오죠? 답 나오죠? 민정 집사님? 민정 집사님의 아픔이나 태봉 씨의 다리나 창호 씨의 눈이나 태심 씨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결제 안 했단 말이야. 욥처럼 하나님께서 유턴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이 아픔, 이 환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힘이 생기겠죠. 바로 욥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상습적으로 진노를 쌓지 마라. 제가 개척하기 전에 요 효성동에 있는 성교회에서 마지막 철야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상습범 되지 말라. 아직도 제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잊어먹지 않아요. 그냥 저도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는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놓고 상습적인 회개, 상습적인 이빨림식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편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막 하나님을 그냥 짬뽕을 만들고 짬뽕을 만들고 막 볶음밥을 만들고 잡채밥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입맛에,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욥과 이런 말씀을 나누신 다음 여호와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화를 낸다. 이건 뭐예요? 니네가 잘못한 거야. 욥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나에 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단어도 있죠. 기도하게 중언부언이라. 그냥 막 내뱉는 소리.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걸러내십니다. 네? 그냥 막 입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장 징계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타성에 젖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진짜 정치인들 중에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내 양심이 기억하고 있잖아. 내 중심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러면은 저 사람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아픔이 되겠다. 고통이 되겠다.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지 말아요. 혹이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에게 가서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듬어 줘야 돼요.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 마음을. 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봉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귤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얼음 얹어주고 풀어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은 인자가 많고 긍휼에 풍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서 나훔 1장 3절에서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야. 뭐하고? 돌아오기를. 잠언서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옹야옹야해서 하우스에서 키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면은 사랑의 매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동심리학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에게 매를 들었으면은 왜 그 매를 내가 김우리한테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너 몇 대 맞을래? 그럼 쟤네들은 무조건 조금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뭐예요? 아니야, 세 대는 맞아야 돼. 때렸으면 어떻게 돼? 왜 때려야만, 왜 네가 맞아야 돼만 했는지. 그리고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전철이나 이 도로변에서 애들 무식하게 때리는 엄마들. 집에서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더 무식해지는 거죠. 더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얼굴에 침 맺는 거인 줄 몰라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꾹 안아주면 돼요. 그냥 안아주면 돼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귀에다 소곤소곤 해주면 돼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면 돼요. 엄마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네가 이러면 엄마가 속상해. 그때 막 떠들어대잖아. 전철 그 톨게이트 안에서도 막 떠들어대요. 제가 봤으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제가 혀를 쭉쭉 치고 지나고 있죠. 아이고, 참. 저 딸을 키운 부모님도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 딸이 그렇게 컸겠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은요, 못 말려요. 그대로 주일학교 아이들요,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 부모가 그대로 보여요. 제가 28년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톤 하면은 승진이 나한테 초등학교 4학년 때 대딱 두드려 갔고요. 그 집에 울고 들어갔나 봐요. 목사님 아들, 우리 모교의 목사님 아들, 목사님 다니시다고. 그랬더니 집에 울고 들어갔나 봐요. 선생님이 나 때렸어요. 김창호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강단에서 때리더라고요. 교사들이 배워먹지 못해가지고 애들을 때린다고. 화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시각에서 나는 매를 든 거예요. 다 똑같이 치고 하는 거야. 직분자들, 목사님 아들, 이 자녀들은 더 본을 보여야 되는데 더 깨끼 부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때 잡아놨더니 순둥이가 됐어요. 순둥이가. 큰아들. 나는 승리가 목사가 될 줄 몰랐어. 그 아이를 다 가르쳤던 애들이. 네. 일산으로 되어 있다고. 왜 이런 게 나와?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자기를 지키는 정결하는 마음. 아멘. 내 양심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실 때의 그 호흡의 생기. 그 생기가 나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 회복된 영이 독사의 입에 손을 넣어도요, 독이 안 왔죠.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자굴에 욕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머리를 집어넣어도요, 안 깨물어요.
사자가 그래 내 목덜미 피고 자.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몇 날 며칠 굶는 사자들 6-7마리가 있는 그 굴속에 있다가 다니엘을 집어여 버렸잖아요. 뭐라고? 자고 먹혀 죽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눈을 샥 하고 보면서 그냥 그 습기 많은 그곳에서 보송보송하게 사자들의 털이 그 코트가 돼가지고 잘 자고 다음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안하니까 자기는 다니엘을 믿는데 이 장관놈들이 안 믿어가지고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넣는데 그래도 껄쩍지근하니까 새벽에 와서 다니엘아 무사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입니까? 나 괜찮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 빨리 굴 건져줘라 빨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몇 날 며칠 그냥 진짜 굶은 사자들은 닥치면 낚아채서 뜯어먹는 게 사자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마귀가. 네. 마귀들 속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이 마귀 새끼들아 나 잡으려고 웃기지 마라 그러지 마요.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면을 본받아야 다니엘의 이런 인격, 인성,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 인격,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생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어떻게 제일 경계해요. 뭔가 좀 되면은 될 듯 하면은 기고만장하잖아요. 자 8절입니다. 좀 긴데 시작. 이제 너희는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내 종 요배기로 가거라. 가서 너희를 위해 다 태우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두고 기도할 것이다. 아멘. 내가 그의 얼굴을 뵈서 너희가 저지른 어리석은 일을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게 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걸 뉘우치고 뉴턴해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7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숫소와 순양을 가지고 이들이 논쟁한 게요. 네? 일주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100주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인생을 저는 100주 동안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7마리씩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마리씩. 네? 하나님이 이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숫송아지와 7 순양을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욥에게로 가서 욥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드리죠. 저도 이사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만은 감사헌금 드리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순양 숫소를 가지고 7마리씩 가지고 가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 부탁, 중보를 부탁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은 결코 작은 재물이 아니죠. 큰 재산이죠. 네. 큰 재산이에요. 그리고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잘 살아요. 네. 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하나님을 바치라고 하는
그들도 나름대로 자수성가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욥에게 고난이 당하니까 아마 그 마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잘못들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착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목사들도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네? 이 성경요, 볼 때마다 달라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네. 제 성경 읽는 성경이 다 떨어지고 가죽이 노화된 게 있는데요, 다 달라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일반 소설책은요, 읽으면 스토리가 딱 끼어지잖아요. 성경은요, 스토리가 안 끼어져요. 그때 막 새로운 생명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우리가 마음껏 아까 소론부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눈 감고 있다라고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호흡을 주관해 가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여해서 김성곤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의 메시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상당 부분 사단에 이용당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들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욥을 넘어뜨리려 이르되 가담합니다. 맞장구 치면 가담하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이렇게 해 그러면 맞장구 치면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중대한 범죄를 규정하시고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교만한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틈타지 못하고 공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의 생활과 찬송의 생활과 말씀을 상고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유턴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당연히 유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비게이션 성경 연구도 누가 개발해냈더라고요. 저 아는 한 2년 선배인데, 저랑 옛날에 같이 활동하던 목사님인데, 부산에서 살았는데 내비게이션 성경연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맞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적인 내비게이션만큼 진실한 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용서는 나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다같이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유턴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리는 송교회들 위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어주셔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루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천사마켓 위에 또한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